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론하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서로 변론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고, 지난주 설교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그 변론한 사람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45절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보고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 니고데모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 유대 당국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유대 당국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으려고 아마 타이밍을 봤을 겁니다. 언제 잡을까? 그리고 잡을 만한 그 명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잡을 만한 죄목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들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열심히 변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 장면에 대해서 4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아랫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 요한복음의 그 기자의 의도대로 하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혀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 유대 당국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그리고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은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들었다고 그랬죠? 잡으려면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꼬투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다른 점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4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말을 종합해보면 그들도 뭔가 듣고서 뭔가 조금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니네도 그 말 듣고 니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도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나로 인하여 생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이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딱딱했어요. 이거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니네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에는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이들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것을 알았지만 그 깨달음이요,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다른 걸 알았는데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유대 당국자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유대 당국자들이에요. 그 보고를 들은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유대 당국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고, 둘째는 안식일에 지금 자꾸 무엇인가 행위를 하니까 율법을 어겼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 당국자들에게 한 말씀에 보면 거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율법이라고 그래요. 누구 율법이요? 우리 율법이요. 그런데 율법, 엄밀히 따져 이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율법 누구의 율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관습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율법이 되어버리니 이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율법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은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목적은 상실한 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요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사실 그냥 덮어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너무나도 많은 초점을 맞춘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린 채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아야 돼, 뭐 해야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강조하다 보니 그들만의 율법은요, 살리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이기 위한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아마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의 근거는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26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보면 율법의 내용인데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혀 다르죠. 성경에는 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랍비들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야, 너는 율법 모르지? 그럼 너는 저주받는 자야. 사실 이 문제가 율법 준수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졌는데 자꾸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로 자꾸 딴지를 거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억울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그리스도인, 여기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은 유대 전통이 있다 보니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는데 얘네들 율법 안 지켜. 근데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이 율법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거스르는, 율법의 가르침과 그릇된 말을 하는 자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와서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이제껏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야, 너네도 미혹됐냐? 야, 니네도 그거 믿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자 진리가 아니라 이 유대주의를 흔드는 미혹의 도구로 여겨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이 행위가, 종교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신성모독죄요 율법을 어기는 죄로 여겨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게 삶과 신앙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무단 노력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네들의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완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 그 랍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될 뿐, 이것 자체가 복음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다 보니 이 율법을 어긴 자는 당연히 정죄하고 처형하고 처벌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볼 텐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인식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다음 주 본문이거든요. 그거 보면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지금 간음한 여인이 있으니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살려두면 율법 어긴 게 확실할 거고, 죽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한 가르친 내용과 배척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결코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굉장히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그 성경을 삶에서 지키려고 무단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갖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의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 번째 유형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은요, 어떤 사람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 산헤드린의 이 법칙, 원칙을 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그 법칙은요, 어떤 사람이 의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직접 말을 들어봤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잘못됐으니까 야, 너 죄인이야 하고 땅땅땅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유대 당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직접 예수의 가르침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이유는 이미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 교사의 점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니고데모가 행한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율법 교사였는데 그는 어떻게 이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에만 매진한 자가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자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율법도 연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아랫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유대 당국자들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지난주에도 이제 마스크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드리면서, 마스크 주니까 어떤 사람은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스크 받을 때 웃으면서 받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 받으려고 했다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유대 당국자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있는 생명, 어떤 진리, 이런 차이점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아서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다른 걸 알았으면 자신들이 원래 간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랫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거든요. 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믿음 없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구원도 받고 싶은데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에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누리자니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천국도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적당입니다. 크게 죄 짓지 않을 만큼 세상을 누리고 크게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 가랭이만 찢어질 뿐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지키려다가 이도저도 못 지키고 가랭이만 찢어지고 오히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후배들이면 야, 너 그럴 거면 그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사고방식으로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세상도 못 누리고 어차피 구원도 못 받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주일날 여기 힘들게 앉아있지 말고 그 시간에 캠핑 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녀. 왜냐면 너가 여기 앉아있다 해서 너 구원 못 받거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내가 구원받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아무리 여기에 앉아 있어도 그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가장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 말씀드리자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알아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복음의 씨가 안 뿌려져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서 뿌리 내려서 싹은 났는데 길 가다 보니 뿌리가 깊이 못해서 그냥 싹 나서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있다 보니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 얻지 못하면 걔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유대 당국자들처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예 거부하고 그냥 마이웨이하면 괜찮아요.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민할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지? 나는 오늘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저는 매일 이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면 당연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니길 바랬어요. 아닌 줄 알았고. 그런데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사실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가장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만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삶이라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과연 구원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보면 5명 혼인잔치 들어가 5명 혼인잔치 못 들어가죠. 달란트의 비유부터. 달란트의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못해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65% 정도 되겠죠? 65% 구원받고 35%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 보면 반반이 50% 구원받고 50%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어떻습니까? 옥토밭이니까 4가지 밭 중에 1개 밭이니까 25%로 또 줄어버려요. 이렇게 줄면 과연 몇 퍼센트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했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딱 3명이에요. 롯, 그의 2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3명만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확률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20% 남짓이라는데, 그럼 20% 중에 그러면 그걸 100으로 따졌을 때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신앙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야.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이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나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긴 거야. 나 믿어. 당연히 믿지.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나 믿어. 믿는 걸로 여기고 다른 거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출석했고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일했고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 믿지.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당연히 믿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깊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면 점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느낀 게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40년 전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교회에서 나름 중직이었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감격 없이 그것만 하다 보니 정말 당신 지금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뻔뻔한 사람은 진짜 끝까지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대답 못 하더라고요.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40년 하면 고수가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40년 한 권사님 정도, 장로 정도 됐으면 신앙이 고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보다 믿음이 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더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어떤 중직자들 축이 된다라고 하니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개척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정말 아예 처음부터 제로, 그러니까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라고 명하셔서 저희 교회 개척 멤버를 안 주셨나 봅니다. 아예 생자부터 해라.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우리 민석 형제 빼고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님 권사님들이지만 저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이게 그냥 기본이지라고 그냥 치부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거에만 너무나도 집중해서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기초가 돼야 나머지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기초 없는데 이것만 허황되면 뭐합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난주에 우리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지금 이번 주에 애도기간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경찰 보고 체계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은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어디 충청도 어디 캠핑인가 갔다가 깜빡 잠들어서 전화 늦게 받아서 거기 오는데 시간 걸렸고 112 상황실 책임자가 거기에 자리 없었고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 기본들을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안 지키다 보니 그 기본만 지켰어도 그 참사가 없었을 텐데 기본 안 지키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기본 안 지키면요 구원 받은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해서 주님 저 여기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주님 저 기억하시죠? 저 아시죠? 라고 했는데 주님이 만약에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끝이거든요. 나는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을 찾고 임무라도 충실히 했으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텐데 아랫사람처럼 듣고서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겠고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 잡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조 외치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그게 막 전도 캐치프레이즈였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실제로 예수 믿고 많이 복 받았어요. 아마 제가 80년대생이니까 저보다 더 이전에 70년대 다 살아오셔서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룰 때 그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하다 보니 사회 요직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복을 받고 이 믿음의 본질은 걷어차 버린 겁니다. 복만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콧방귀 낍니다. 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부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화를 선도해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사주지 못하는 걸 교회 달란트 시장에서는 얻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 잘 먹지 못하는 간식을 성경학교 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만 하면 막 애들이 바글바글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명, 200명 넘는 거 굉장히 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이경 지사님 어렸을 때 그때는 더 했죠. 그때는 뭐 못 먹을 때니까 교회에서 뭐 밥만 줘도 뭐 감자 옥수수만 줘도 엄청나게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쵸 집사님?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교회가 아니어도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시해진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걸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이미 교회보다 2걸음, 3걸음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본질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벌써 이런 외침이 수년 전, 10년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습니다. 2007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 있자. 근데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맞죠? 2015년. 근데 15년 동안 부흥은커녕 오히려 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뭘 누려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권만 하나님께 이양되고 이전에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 나를 위해서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의를 구하면 먹는 거 다 뺏어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더하시겠다라고요. 내가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복된 신앙이라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의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장애물을 하나씩 먼저 빼야 돼요. 장애물을 빼야 갈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턴가 이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 근데 목회자가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건 저는 그거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아까 이야기한 1907년 평양 대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믿음 없어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것 때문에 있는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이런 장애물 하나씩 다 없애고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질문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서 전 매일매일 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죠? 오늘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주를 위한 삶이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혹여라도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면 그걸 고치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삶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요즘에 예수 믿을만 납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이 기쁨이 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